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만 받들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공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병자가 와도 다 환영해 주셨어요. 문둥병자가 와도 환영해 주시고, 혈루증 앓은 여인을 와도 환영해 주시고, 소경이 와도 환영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누구도 내치지 않으셨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 있으셨기 때문이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우리 모두는 자녀에 대하여 배우지 않아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긍휼은 내 몸을 쪼개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천만한 상고를 겪었잖아요, 산모들이.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그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자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게 긍휼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병자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 병자들이 그동안 겪었을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멸시받는 고통, 정죄받은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헤아리시고 그 백성을 사랑해서 마치 자녀를 끌어안고 그 자녀가 사랑스러워 자기 몸의 통증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마음이 긍휼이 쏟아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와 외치는 사람마다 단 하나의 외마디였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았어요. 도덕적이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고 손가락박질 받는 사람도 괜찮았어요. 오직 하나 우리 예수님께 나와 주님의 사랑을 입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외치면 됐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의로워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네가 구원받으면 교회에 유익이 될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순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은 오늘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참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우러나오는 친구 같아요. 팔복의 말씀은 전 문장은 단수고 후 문장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단수로 표현하시고 후절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을 다 동일한 문장 구조로 서술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남전육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서서 아버지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씀 그대로 동정해 준다, 불쌍히 여겨준다,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긍휼은 목사인 제 안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탁월한 설교자는 될 수 있지만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목사 안에 없어요. 예수님이 목사 안에 들어오셔서 목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지 않은 한 내게 잘한 사람은 이쁘고 내 구미에 맞지 않는 사람은 싫어하는 게 목사의 생리가 되기 쉬워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달랐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천사 아니어도 괜찮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불사르게 내어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니까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과 좀 달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일말의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헌데 교회 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은 실망하게 되죠. 교회 안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에게도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되어주시고 저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반응하게 되면 연약한 성도를 향하여 긍휼히 불붙는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한 성도를 향하여 핀잔 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우리는 산다. 그대의 가정이 오늘까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덕분 아니었는가? 그대의 자녀들과 가정을 바라보시오. 그대의 가정에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오? 하나님의 긍휼하니요. 그 긍휼이 당신의 가정에 있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오늘 당신에게 불편한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여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드는 우리 안에 긍휼을 주시라고 기도하게 되지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나 잘 정해준 믿음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함께 비교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설명해 주어요. 그러면서 은혜는 뭐냐면 죄 짓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은 그 죄의 결과로 처참해진 비참함 속에서 건져주신 사건이 긍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란 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라면 긍휼이란 죄의 결과로 망하게 된 영혼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주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해냈습니다. 사단과 사망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주의 긍휼이 여러분과 저를 마귀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셨습니다. 그 긍휼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형량을 외아들 예수에게 감당시키시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위대한 교환이, 긍휼의 교환이 십자가였지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불편한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내가 긍휼 받은 사람인데, 내가 긍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게 불편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건 마땅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긍휼이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긍휼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면 안 보면 되고 부딪히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나도 80밖에 못 살고 당신도 80밖에 우리 인생 못 살지 않요? 그 짧은 삶을 살고 나면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죄 가운데 눈 몰고 살다가 비호하고 살지 말세나, 등 돌리고 살지 말세나. 나도 불쌍히 주신 은혜로 이만큼 변화되었으니 나도 당신을 기다려주며 긍휼히 여기며 섬길라네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영혼의 때를 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때를 만날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수술대 앞에 서서 발 동동 구리는 날이 많으셨지요? 저도 적잖게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궁지에 몰려가지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신앙적 절벽을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지요? 저도 목사이면서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탈출구를 주시고 희망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아빠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길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달려올 수 있었지요. 주님은 마태 사도를 통하여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도 설명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바울 사도가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바울만큼 명쾌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은혜 아니면 바울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절대로 율법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일생을 걸어했어야 할 사울이라는 걸 자신이 잘 알았어요. 그런 나에게 다메섹에 찾아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내 눈의 비닐을 벗겨주시고, 은혜로 내 생각을 수건으로 둘러싸은 모세의 율법을 걷어내고 십자가의 긍휼을 깨닫게 하신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긍휼, 나는 세리였어요. 나는 도둑놈이었어요. 모든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가 나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세관에서 불러서 사도가 되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사도가 되어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그분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수많은 구절 속에 사도 마태가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근거로 회복시켜 주시라고 간구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충성했으니 이 충성을 보고 한 번 더 긍휼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회복을 달라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 남들보다 희생한 줄 아시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지 아버지 아시지요? 그거 기억하고 나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주의 긍휼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나는 주님의 긍휼 하나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면 어떤 걸 근거를 가지고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남전육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고 수많은 영혼이 현관문을 비집고 들어올 만큼 여기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교회 회복은 우리가 뭘 근거로 하여 간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 회복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긍휼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강단에 서서 우리 성님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고 싶어요. 나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제발 능력이 되어주세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분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지만 내 말은 어눌하고 내 사람으로서의 접근할 수 있는 거리는 멀어요.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야겠네요. 예수님이 감동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야겠네요.
다윗 자손 예수님, 우리 권속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은혜 안에 뛰어들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길에 감동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사랑에 헤엄칠 수 있게 해주세요. 발목에 찬 나의 교우들의 삶이 허리를 차고 넘쳐 생수의 강이 목을 차고 넘침으로써 헤엄칠 수 있는 부여를 주세요. 주님의 회복은 마른 뼈도 일으켜 군대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도와주셔야겠어요. 난 못합니다 하는 고백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저의 기도여야 하며 여러분의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 사도는 마태복음 9장을 우리가 다 펼치지 않아도 9장에 나온 모든 사건 하나의 이야기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불쌍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세리, 기녀, 문둥병자, 죄인들의 집에는 바리새인들은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들어갔었어요. 긍휼 때문이었죠. 너희는 내게 못 와. 너희들은 나 만나야 살아. 그러니 어떡하겠니? 내가 찾아가는 수밖에. 목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들은 때로 목회자 안에 가까이 못 올 거리를 가지고 있다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둥병 집에 긍휼을 여기고 들어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할 만큼 다가설 수 있는 목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역자, 그런 설교자,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타고난 저의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안에 들어와 계셔야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설교를 하여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분들 모두 예수 만나야 사는데 주의 사랑, 주의 심장 가까이에 다 다가서야 회복할 수 있는데 난 못한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고 주님이 기녀의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오셔야 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마태는 9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세관에 앉아 도둑질하는 나에게 예수님이 성큼성큼 찾아와 내 이름을 불렀지. 그분은 내 이름을 알고 계셨어. 그리고 내 마음에 나도 열심히 공부하여 세무고시 합격했고 지금은 노마를 이용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빌어먹는 사람이 되었지만 나도 사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쓸 수 있는 투사가 되고 싶었었지. 그러나 내가 그리하지 못하고 욕먹고 있는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너 나 따라와라 하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도 삼아 주신 것을 마태는 9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며 용한 의사들이 병원비를 내어주고 치료비를 내어주면 치료해 주겠다는 약속을 철떡까지 해주고도 12년 동안 치료받지 못한 여인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녀의 귓가에 들리는 이야기, 혈루증 앓은 여인을 저주받았다고 내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겨주는 목자가 오셨다. 소경을 버리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참 목자가 오셨다. 그렇다면 나도 그분의 가까이에 가서 옷자락을 만져도 날 내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겠구나. 소리 없이 예수님의 등 뒤로 다가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혈의 군원부터 치료받은 여인의 이야기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마태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증인을 마태는 9장에서 또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은 소경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 유대인들이는
인과응보라는 사상이 꽉 찌들어 있어서 네가 소경으로 태어난 건 네 부모님의 죄이든지 네 할아버지의 죄의 결과라는 생각에 꽉 찌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갖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평생 동안 그런 정죄를 받는 죄인으로 사는 게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교회 안에 어줍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에게도 몸이 불편한 아이가 출생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이 아닙니다. 살면 그런 길을 우리 만날 수 있지요. 내 집안에 몸이 아픈 아이, 몸이 불편한 권속 만난다는 건 저주 아닙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도 만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에서조차 가장 그렇게 아픔을 갖고 애환을 갈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나 하는 인과응보의 생각으로 은혜를 차단시키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교회가 더 필요한데,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네가 얼마나 불편했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니? 얼마나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싶었겠어? 봄이면 사냐에 피는 화려한 꽃도 보고 싶었었겠네. 여름이면 산들바람과 함께 푸르고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갯바위를 바라보고 싶었었겠네. 가을이면 울긋불긋 단풍잎 물드는 내장산 단풍 구경도 해보고 싶었었겠네.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언제나 동무가 되어주는 친구의 얼굴 한번 보고 싶었겠네.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실은 예수를 아는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소경 두 사람은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그동안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고 가정을 간수해 올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었고 경제활동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개인의 심령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 말고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 나 좀 보세요. 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주님의 자녀답게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내 가정 좀 보세요. 내 자녀들 보세요. 목사의 자녀들이지만 주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의 내 아들들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걔들 나 책임 못 지겠어요. 내 딸들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앞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난 그 아이들의 장래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겠어요. 내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많이 제가 자녀들 두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전부입니다. 우리 남전주 교회가 잘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시고 저도 원합니다. 자나깨나 고민합니다. 기도하며 고민하고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남전주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모든 성님들이 행복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 떡이 되는 교회를 만들까?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얻어진 답은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시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만나주시고 예수의 마음 주시지 않으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긍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 되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화목히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으로 얻어진 것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덕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까인 친구가, 내 가까운 이웃이, 내 형제가 예수와 교회를 비난할 때 우리도 그때 그랬던 것처럼 그분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먼저 믿는 우리들 안에 남아야 할 마지막까지의 영적 보루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신자, 넉넉하고 여유로운 신자, 참 인격적이며 관용적인 신자들을 만난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나도 긍휼히 여김으로 매일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개님에게도 주의 긍휼을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그를 사랑하며 반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을 아시지요? 나폴레옹이 저녁에 초소를 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보초를 서다가 졸리니까 총을 내려놓고 초소에 누워 자고 있다가 나폴레옹에게 딱 걸렸습니다. 그건 총살이거든요. 근데 한번 내가 너 봐준다 용서해 주었어요. 며칠 있다가 또 그 초소를 새벽에 나폴레옹이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나가다가 한 병사를 봤는데 또 졸고 있네요. 2번 걸렸어요. 그래서 사형 총살을 언도했습니다. 그 소식은 비둘기의 날개를 단 것처럼 머나먼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고향집 엄마, 병사 엄마의 귀에 들렸어요. 병사가 말을 수소문해가지고 아들이 처형당하기 전에 나폴레옹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 맨날 며칠 말을 타고 전장에 왔어요. 그리고는 수소문해서 나폴레옹 사령관을 만나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령관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긍휼을 간청합니다. 나폴레옹이 딱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총살감입니다.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는 병사의 어머니가 나폴레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짧은 말로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령관님, 자격이 있다면 긍휼이 필요 없지요. 내 아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령관님의 긍휼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나폴레옹이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엄마가 외치는 외마디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자격이 있으면 긍휼이 아니지요. 제가 어머니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우리 지금껏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올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 자격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도 자격이 있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다윗의 자손 이수여, 나 불쌍히 여겨주셔야겠습니다. 남전적 교회 하나님, 내 가정 불쌍히 여겨주셔야겠습니다. 왜 내가 네 집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냐? 조건 없습니다. 나는 주의 자비 없이는 못 사니까. 아버지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으니까 아버지의 긍휼을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죠. 마태사도는 14장 14절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우리 희망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래도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도, 기업도, 자녀도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은 없습니다. 자격은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부르짖음 외에 주님께 들려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네 교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긍휼을 실천해라. 그러면 그 긍휼을 더 크게 해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양 맡겨서 찬양단들의 찬양, 이 찬양이 얼마나 항상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표현해주는 노랫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명의 값을 주고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를 보고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 이웃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불편한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긍휼로 구원받은 걸 잊지 않고 불쌍히 여겨준 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 네 믿음의 고백이라면 네 형제와 자매, 교우들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다오. 그러면 내가 네 삶에 더 큰 긍휼을 베푸마. 너의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마. 네 자녀들에게 내 긍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선물을 주겠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그 복은 제가 받아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내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 복은 여러분이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마틴 노예 존슨은 이 땅에서도 받지만 주님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받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모두가 서는데 필연코 실수와 죄악이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심판대를 지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긍휼히 여기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 긍휼을 받을 겁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분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가슴을 연다면 심판대 앞에서 내 주님은 영원한 긍휼의 선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긍휼을 베풀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긍휼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는 그분의 말씀 그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기도합시다. 목사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고 성도 여러분도 적어도 내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는, 아직 우리 교회 1000명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교회 성도 2000명 아니지 않습니까? 2000명이라면 2000명 긍휼히 여기는 거 힘들지만 우리 아직 200명밖에 안 되니까 200명을 긍휼히 여기고 200명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천국같이 예수 믿읍시다. 주님의 교회에 나와 신앙할 때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내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예배에 감격하며 삽시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열고 영혼을 적시는 단비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성냥개와 늑대와 들짐승은 내 생명을 노리고 하늘 나는 독수리는 내가 쓰러질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쓰러지도록 사단은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내 주님 구름 기둥 되시어서 지친 우리의 삶을 소생케 해주시니 감사하고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생수를 쏟아 우리의 삶과 목을 적시게 해주신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얻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떨어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마트 이마트도 없는 광야에서 한 번도 신발과 옷이 떨어지거나 헤어지지 않게 하신 국률로 우리를 통과시키시는 사랑 앞에 섭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긍휼히 형제와 자매를 여길 때 심판대 앞에서 내 긍휼을 입을 것이라고 주님이 귓가에 일러주신 음성도 겸손함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긍휼이 전부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불타는 뜨거운 사랑이 되어서 나도 긍휼로 용서받았습니다. 나도 은혜 아니었으면 이 마음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은혜, 이 긍휼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여 나도 당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하는 이 천국의 모습, 진정한 교회에 있어야 할 우리의 영광된 관계와 고백이 주의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종으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교회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